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 모두 함께 춤을 춰 이 기쁜 날 기념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요. 부모님과 친구들과 손잡고 기도해요. 주님께 감사를 기뻐하며 찬양을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 날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 춤춰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소년부 김종준 부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소홀함이 없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여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시고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스러운 지교회와 미자립교회와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와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보급되어 교회도 학교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해주세요. 유세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의 몸과 영혼이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년부 민예성 학생이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초등부 황하영 학생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니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간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 본문 이 말씀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말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뭐라 예언을 했는가?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하셨던 사람, 그 사람이 올 것인데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깐 목사님의 경험을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예전에 부산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 TV에서만 봤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한다고 하니까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저쪽에 달려가가지고 정말로 연예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저 사진을 보면은 한 가지 딱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 레드카펫이에요. 레드카펫. 우리 친구들 이제 연말연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친구들이 TV를 보면은 연예대상, 각종 영화제, 1년 동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영화 순위를 매기면서 저 레드카펫을 밟고
등장하는 연예인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저 레드카펫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레드카펫에 걸어 들어오는 연예인을 보려고 멀리서 저 연예인을 보러 달려간 거예요. 자, 사진을 보면은, 자, 저기 보니까 연예인이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저 레드카펫 밖에 사람들이 저 연예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만약에 저 레드카펫과 보호장치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저 연예인을 한번 보려고, 더 가까이 보려고, 만지려고 하다 보면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레드카펫을 미리 준비를 해서 연예인은 이 카펫을 밟고 안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연예인을 보고 싶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저 레드카펫 밖에서 연예인을 봤어요. 목사님이 그때 봤었던 연예인이 아마 이병헌이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저 뒤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곳에 들어갈 때 누군가 저 길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저 시상식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레드카펫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말라기에서 읽었었던 내용이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 전에 지금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시던 시절에는 로마 제국의 행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온다라고 하면은 레드카펫보다 더 성대하게 왕이 걸어가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수개월 전부터 그 길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높은 곳이 있다면 깎아내리고, 낮이고 웅덩이가 있다면 그곳을 메꿔가지고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걸어가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걸어가는 그 길, 오늘날 우리 친구들 조선시대 교과서에 보면은 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안전히 그 왕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행렬을 구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 목사님 찾아보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그 공식 자리에 가기 전에 그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다니지 않도록 교통을 통제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들이 그 길을 미리 다 샅샅이 살펴보고, 사진에 본 것처럼 저 오토바이와 수많은 차량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요한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저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 길에 정말 걸림돌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 오늘 목사님이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로마의 황제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정말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안전히 걸어가도록 준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랑 같이 읽었었던 말라기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할 사람조차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길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 끝난 것만 보지만 저 길, 연예인이 들어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수만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가장 가깝고 안전한 길은 어디인가? 사람들이 이쪽에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생각하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다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트럼프 대통령 및 대통령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동선을 고민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이 길에 대통령이 걸어가기 때문에 이 구역을 폐쇄하겠습니다. 멀리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들에게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도 매우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길을 예비할 사람, 성경 말씀 보니까 유대왕 헤롯의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 오늘 보니까 유대와 헤롯의 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정말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며 흠이 없이 행했던 부모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타나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치 우리 친구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저 그림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목사님은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랑같이 85세가 넘었는데도 정말 아이가 없고 자녀가 없고 또 몸에 힘이 빠져가는 노쇠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지금 늙어갔는데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가문이어서 이 제사장 가문의 규례가 몇 가지 있는데 정말 그 순번제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을 잘 사회보고 준비하는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때마침 그 차례대로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순서를 맡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가랴가 정말 주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러 지금 성전에 가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제사장들 중에서 누가 이 일을 할 건지 제비 뽑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그래서 사가랴가 정말 이 전례대로 제비 뽑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분향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이 뭐라냐면은 이제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에서 딱 갔는데 향단 우편에 섰어.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 향단 우편에 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성경 말씀 보면 이 천사가 누구냐면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예요.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는 천사가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브리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저 사가랴의 간구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예쁜 아들 예쁜 딸을 낳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라. 이렇게 지금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목사님이 앞에 실컷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자,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주고 술과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구별된 나시린으로 선택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 뭐라 말하냐면 18절에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아브라함이 했었던 반응과 거의 비슷한 반응이에요. 아이고 천사님, 그 말을 나에게 하는데 정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봐요, 저 사가랴의 저 턱수염 보니까 하얀색이야. 이 말을 듣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뭐라 말해요? 이 천사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하러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가랴에게 했었던 이 말이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고, 나는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말하냐면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못 믿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어. 와,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 이 사가랴가 당연하게 남들이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믿지 못했다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을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약속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은 이 말이 이루어지고 그 말이 다 이루어지면 이 말이 풀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사가랴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 믿음 없이 말을 하다가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저 바깥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와, 너무 큰 놀라운 일을 당한 거야. 너무 큰 놀라운 일을 당하고 이거를 말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다가 괜히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말을 하지 못하고 몸으로 그 뜻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냥 직무의ner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한 바가 다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정말로 어떻게 되냐면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말을 지금 사가랴가 고백하는데 왜 그러냐?
정말로 세례 요한이 저 엘리사벳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정말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사가랴가 말문이 트여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할까?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세례 요한으로 합시다 라고 말을 딱 전하려는 그 순간에 말이 풀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된 거예요.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장면을 보니까 목사님은 삼손이 생각나요. 삼손. 예전에 구약 시대에 정말 힘이 넘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았었던 구별된 삼손의 출생 이야기랑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 근데 삼손은 정말 부모님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물려받아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방탕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모님의 흠없고 완전히 행하는 그 좋은 성품들을 잘 따라 배워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난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그 길을 예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첫 문을 열도록 그 문지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해서 마치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응답 싸움을 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주님 오시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정말 그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 길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외치는 선지자가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울퉁불퉁한 길, 정말 사람들의 더럽혀진 그 마음의 길을 깨끗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울퉁불퉁하고 비틀어진 그 마음을 다시 곧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퀴즈!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 말할 때 정답을 외쳐보고 목사님이 한번 정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짜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빠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고 엄마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신 하나님,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낸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이 약속된 사람이 정말 탄생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정말 이 길을 예비할 자가 탄생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길 말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이제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정말 약속대로 오느냐?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도, 그 길을 걸어갈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되었고 정말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무슨 날이죠? 우리 대강절을 지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탄생한 성탄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말 그대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길을 예비할 자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갈 자, 이 길을 걸어갈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그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또 오셨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예비된 길을 걸어가시고 왕으로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하는 자가 왔고 왕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뭐라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끝내신 다음에 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방금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사가랴가 천사를 딱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들은 것처럼 이 천사가 나타나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말할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르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본 그 모양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아까 말을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됐다고.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양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세례 요한이 정말 그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신 길을 예비했다면은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해. 그리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르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따라 저 천국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 길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택하듯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저 연예인이 오실 그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정말 안전하게 그 길을 닦고 깨끗하게 하고 안전하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광고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널리 전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우리 친구들이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정말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하고 복된 어린이들이 되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와 그 길을 걸어갈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깨끗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안전하게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길을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친구들이 길을 예비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길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사 정말 그 험난한 길 잘 걸어가고 주님 예배하는 길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능히 준비하며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친구들 되도록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유세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을 물질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송금하지만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주님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마음에 믿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학교 한 친구 한 친구들과
저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사랑스러운 교회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